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늘 처음은 중요합니다. 처음은 늘 중요합니다. 사람은 0.3초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첫인상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초라는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그 첫인상을 결정짓는다고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3초가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이 첫인상이 중요한다는 도입 때문에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렇게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썸네일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첫 화가 중요하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첫 장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흥행이 결정되지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문장을 읽고 첫 장을 넘기면서 이 책을 우리가 완독해야겠다, 다 읽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한테 집중해 주시는 것도 아마 처음이 괜찮지 않아서일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처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이 첫 절 딱 읽었을 때에 내가 성경을 정주행하고 싶다, 내가 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막 드시나요? 아니면은 참 설레인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서 가슴이 쿵쿵 뛰시나요? 아니면은 쿵 하고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는 놀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싶은가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차세대에서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하셨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차세대 성경학교 때 점심시간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성경 외우기입니다. 성경 말씀 외우기죠.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거는 꼭 우리 아이들이 외워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암송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첫 문장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익숙하고 낯익고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절에 정말 깊은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글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누군가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도 첫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첫 문장은 앞으로 나갈 이 책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첫 문장은 이 책의 배경을 담고 있고, 첫 문장은 이 책의 결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창세기를 처음 기록한 그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떠십니까? 이제는 좀 가슴이 뛰시나요? 아니면 다시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가슴이 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은 둘째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데 그게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늘에 해도 짓고 바다에 물고기도 만드셨는데 그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창세기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엄마. 이 단어를 들으면요, 뭉클한 게 있습니다. 엄마. 아마 이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어머니시기 때문에 더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이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엄마란 말 단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떠오르는 우리의 그 경험들, 그 감동들이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플 때에 지극정성 돌보셨던 엄마, 내가 힘들 때에 나보다 더 속상해하셨던 엄마, 내가 기쁠 때에 나보다 더 기뻐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가슴이 뛰고 뭉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처음 봤던 그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창조주 그 말 한마디에 뭉클하였고 그 한마디에 충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라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창조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창조의 영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선조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마음의 울림을 주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그 말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 자체, 이 문장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과중에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시작하신 것이죠.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셨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고백은 철학적인 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형이상학적인 대화의 주제도 아니지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경험으로 이루어진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고 답도 없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품게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주일 우리가 바이블 챌린지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땅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그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터전은 전쟁 한복판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에 맞서야 했고, 그리고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아니 그들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미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이라 말하지만 이집트라는 제국의 노예였던 것이죠.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먼지와 같은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혼돈 가운데서, 어떠한 희망과 미래를 찾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말씀, 그저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자 할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된 것이지요.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무에서 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과 좌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답이 없고 대책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 교회들의 대표가 모여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 말고 또 다른 고백이 있는데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유형무형한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성경이 증언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왔던 이 고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죠. 우리에게 어떠한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예상할 수 없고 대책이 없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무릎을 꿇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볼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있을지라도,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을 때에 그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계획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도 만드셨고요, 달도 만드셨고 별도 총총총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향기와 멋들어진 나무도 만드셨고요,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들 사람을 만드셨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푹 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아주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쉬시니까 이 세계도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쉬시는 그때에도 이 세계는 변함없이 운행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해는 아침에 뜨고 밤이 되면 졌습니다. 물고기는 변함없이 바다에 살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녔지요. 새싹이 자라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담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지으신 대로 이렇게 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리에 맞게 두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쉬시는 그 순간에도 이 세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더운 것은 이때 이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북반구의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단위 면적당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문과였는데 이걸 이해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읽으면서 버벅거렸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조건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이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전축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뒤틀어 놓은 것이죠. 그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세우시고 각자의 자리에, 각기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은 하늘에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고 그 뜻이 있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운영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해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두시면서 그 자리마다 기대와 소망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그리고 여러분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우리 또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해가 있고 이 땅에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이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해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나무를 향한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창세기를 받아든 이들에게 어떠한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말이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었겠죠. 그런데 노예에 불과했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에 응답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내 인생이 구겨진 휴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발로 차이는 깡통 캔과 같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뜻하심이 있으신 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계획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바램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계획조차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으신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잠에 들 때, 우리가 잠에서 깰 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지는 해와 다시 떠오르는 해와 피어나는 새싹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그토록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그토록 소중한 존재야.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을 만큼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각각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구나, 이름을 지으셨구나라고 멈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는 그때에 그제서야 아침은 아침이 되었고 저녁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아침이 되고 저녁은 저녁이 되었다. 이름을 불렀을 때에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유명한 시인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너무나 유명한 시인데 읽을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신다는 것은 이렇게 뭉클한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계획대로 그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팔짱 끼시면서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각각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맞는 것을 향해서 이름을 붙이십니다. 너는 낮이야, 너는 밤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을 붙이십니다. 너는 종현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죠. 나와 관계를 맺자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고 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간 세상에서 신과 사람의 관계가 이름을 붙여주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지방이 갖고 있던 세계관에서 사람은 신을 위해서 일하는 충실한 노동자였습니다. 마치 황제가 군림하고 그 밑에 노예들이 황제를 위해서 복종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무고 너는 구름이야. 너는 해고 너는 달이야. 너는 별이고 너는 사람, 아담이야 하고 이름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보기 좋다. 야, 진짜 보기 좋다.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고 사는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나와 관계를 맺자. 우리 서로 알아가 볼래? 하며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으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멋들어진 산의 경치를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산이 멋있지? 감탄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바다를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파도가 높이 떠오르지?
감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산이 그렇게 놀라운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바다가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에게 감탄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보며 바다를 보며 그 마음가운데 울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뭉클하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머나먼 옛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글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내일은, 아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순간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나먼 과거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은 머나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옛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매순간 갱신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질서를 정하시고 계획과 뜻하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내 인생조차 이름을 붙이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혼돈과 절망 가운데만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걱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포기하시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태초를 시작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고 우리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